이바구길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부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바구라는 말이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초량교회입니다. 부산 지역의 최초의 교회 초량교회 설립자는 배어드 선교사님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와 서울, 평양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선교 사역을 확정한 인물이 바로 배어드 선교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도 열심을 내셨던 분이시기도 하시죠. 안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안기려 박사님을 찾아봤을 때 이 사람은 먹어야 사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닭 2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처방해라 라고 하시며 그 돈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할 장소는 부산포 계양가도 안에 있습니다. 부산포 계양가도는 부산 동구에 있는 이바구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선교의 흔적을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부산포 계양가도를 따라가다 보면 부산진교회 일신여학교 왕기일치 기념관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곳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곳 부산에도 교회가 세워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산 선교회 제일 처음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곳은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실 때에는 서울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당시에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선교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산으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약 2시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130년 전인 당시에는 20여일이 걸려야 부산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 긴 여정 동안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셔서 부산에 오신 지 단 하루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순교로 선교의 시작을 알리셨던 분이십니다.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부산 지역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산 지역에도 성도님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1890년 미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옥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인 몇 명과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산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산진 교회는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부산진 일신 여학교를 세워서 여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 부산진 일신 여학교 옛 건물인데요. 현재는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부산 진교회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05년 호주 선교부에 의해 세워진 부산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입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부산 최초의 신여성 교육기관으로서 3.1 만세운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전시는 호주 선교사 맨지스에 의해 설립된 미오라 고아원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던 이 미오라 고아원이 3년제 소학교로 확장되면서 일신여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일신이라는 교명은 날마다 새롭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 또한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던 학교가 바로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입니다. 교육을 통해 글을 배우고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깨닫게 된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이 부산 지역의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중 선생님이신 주경애 선생님과 박신영 선생님과 그리고 11명의 학생들이 1919년 3월 11일 밤 9시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만세 운동을 통해 선생님들은 1년 6개월의 형을 그리고 학생들은 6개월의 형을 받아서 부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25년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동래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동래 일신여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현재는 동래 여자고등학교로 이름을 바뀌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 지쳐 있는 거 아니에요? 폴트 한번 해주세요. 울트! 울트! 부산진교회에서 좌천역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부산진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겔슨엥겔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왕길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겔슨엥겔 선교사님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왕길지라는 이 이름은요, 겔슨엥겔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입니다. 그는 무려 18년 동안 순회 전도자와 개척 선교사로서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기장, 서창 등 한국의 동남부 지역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선교했습니다. 1920년대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들이 직접 교회들을 돌보아야 했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들이 조직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겔슨엥겔 선교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그래서 총 9개 처소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셨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섬기시면서 신학교육과 교재 집필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겔슨엥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신 최초의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일신기독병원은 1952년 9월 17일 일신부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친구라고 불리던 맥켄지 선교사님의 두 딸 헬렌과 캐서린에 의해 설립됐는데요. 헬렌, 한국 이름으로는 매혜란입니다. 헬렌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그리고 캐서린, 한국 이름으로는 매혜영입니다. 캐서린은 간호사였습니다. 혜란과 혜영은 부산진교회의 유치부실을 빌려 의료선교를 시작했고 그것은 일신부인병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의해서 많은 전쟁 고아와 또 산모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통받던 산모들과 전쟁 고아들에게 일신부인병원은 새 삶과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후 일신부인병원은 아이를 낳으려면 이 신으로 가라 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성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병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1972년에 매혜란 병원장은 원장직을 한국 사람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녀가 은퇴하던 무렵에는 1년에 6,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생기고 또 매월 300명 이상의 외래 진료자가 있을 만큼 병원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1982년 일신부인병원이라는 이름에서 일신기독병원이라는 지금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1984년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했습니다. 현재 일신기독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전문 진료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많은 의료 선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신기독병원은 2001년 병원 구간 뒤뜰에 맥켄지 기념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원에는 끝이 뾰족한 대형 나병자 구요의 기념비와 맥켄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2002년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병원 구간 3층에
맥켄지 역사관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이 설립된 과정과 헬렌과 캐서린이 기증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해남인데 일신기독병원 첫째 원장이었어요. 옆에는 저는 원장님의 동생이고 강원에 이제 저 예수님처럼부터 같이 일했습니다. 바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정신으로서 환자 부자인지 돈 한 푼도 없이 들어오는 환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정신으로 이 사업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홀리트리 부산편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업적들이 부산 안에 녹아 있다는 걸 배워서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 개항기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수고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을 하면 놀러 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부산에 딱 오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관문이었다는 거, 그것을 좀 보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산의 계항가도랑 이바구길 이런 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지 안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녹아 있고 선교의 업적들이 녹아 있으니까 그냥 진짜 관광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을 돌다 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통된 꿈과 비전을 갖고 섬기셨겠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감리교의 흔적을 조금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게 남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 편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죠?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네,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으로 향했던 곳 제물포가 있는 인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천에는 아주 상징적인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우리 감리교 선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음 편도 열심히 촬영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교의 내용, 선교의 비전, 선교의 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만나요. 볼트! 교의 관문이었다는 거, 그것을 좀 보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생각보다 자유로운 도시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또 복음이라는 공통된 꿈과 비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은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라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곳이 있죠.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다음은 제물포가 있는 인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천 너무 기대됩니다. 아까 그 내용을 할 거 그랬나요? 어색할 것 같아. 그 아쉬움,